우리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느라고 수요 예배 못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중요하고 금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령 예배도 더욱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죠? 이 동사 3개가 나와요. 첫째는 일어나라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일어났으면 이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는 동사가 나와요. 가서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동사 3개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가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유가 뭐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이 악하고 독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다 상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그렇게까지 하늘에까지 사무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일어나라고, 그리고 가라고, 가서 외치라고 명령을 주신 거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은 뭔 것 같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말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죄를 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요나에게 내린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걸 이렇게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발견한 마음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이 악독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딱 느낄 때 그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느껴야 돼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속에 우리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다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의도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에는 분명히 그 말을 할 때 어떤 의도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말하는 분의 의도가 뭔지,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뭐고 그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종교를 한번 살펴보세요. 전 세계 종교 중에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신들이,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 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그 신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권사님 자꾸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뭐라고 말했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왜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자격도 없고요, 말도 못해요. 왜요? 사람이 만든 신인데 그 신이 뭔 말을 하겠어요? 금으로 만들고 보석을 쳐 바르고 크고 멋지게 막 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잘 만들었으니까 멋있으니까 우리가 이 신을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섬기자, 신으로 섬기자, 그런 것뿐이지. 여러분, 진짜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그 신이 진짜 말하는 신인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셨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야, 일어나 봐.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좀 외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고 깨우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죠? 누구예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아미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는지 말씀하시잖아요. 이름도 알고요, 아버지도 알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구체적인 어느 땅으로, 어느 지명으로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요. 이렇게요,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신이 사람을 찾아와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와서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이고 절대 순종을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정확한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인 사람에게 찾아와서 명령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명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에게 와서 이 구체적인 명령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 명령은 절대자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그러나 이게 참 수상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오면 이건 수상한 표현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피해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 찾아와서 이런 명령을 주었을 때 그걸 불순종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거의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셨을 때 저 못해요. 이렇게 거부는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거부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몇 번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핑계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하나님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죠. 못한다고 거부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고 그를 타일러서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기가 막힌 순종들을 하죠. 75세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했단 말이죠. 대단한 순종이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 그것도 정말 군소리 없이 다 순종하는 모습 보면 야, 진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호세아 같은 사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느냐, 부부가 되느냐, 이건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기의 인생 전체가 걸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에 하나님이 어찌 이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을 가서 돈을 주고 사와서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호세아가 순종을 해요? 못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식을 낳고 살다가 또 그 음란함이 도져서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음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도망갔단 말이죠. 그리고는 진짜 다른 남자들 만나서 또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해서 야, 그래도 그 여자 가서 용서하고 또다시 돈을 주고 여자를 사와서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데, 야, 호세아는 어떻게 그런 명령을 순종하나요? 만일 제 아내가 그렇게 했다면 저는 꼴도 보기 싫을 텐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보고 그런 명령을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내가 데려온다고 해서 진짜 이 사모의 자리에 앉아서 이 역할을 감당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이유 될 게 얼마든지 많잖아요. 나 못해요, 못해. 내가 목사 안 하면 안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야,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도 순종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보면 그것도 다 진짜 순종하기 참 어려운 명령들을 주시는데, 그들은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 순종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보면 정말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왜 예외예요, 예외. 아주 특별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누굴 닮았냐? 나를 닮았어요. 그죠? 여러분 닮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뺀질뺀질하면서 도망가고 말 안 듣는 선지자. 그게 꼭 요나잖아요, 요나. 네? 요나. 이름이 참 우리말하고 잘 어울려요. 우리 참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해요. 저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깨달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참 못났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고집도 세고요. 내 생각을 자꾸 내 앞세우면서 못하겠다고, 못한다고 계속 거부하고 순종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요나 선지자를 보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와서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신다면 이건 정말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요나처럼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께 못하고 안 한다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웬 핑계거리들이 그렇게 많이 앞세웠는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나는 뭐 때문에 못한다고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잘못된 선민의식.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선민이라는 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만 선택받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림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는 맞는데 다른 놈들은 다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죽어 마땅해.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택해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은 겁니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은 버림받은 놈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 남편이 지금 내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와. 왜 그렇게 고집도 세고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 남편이 섭섭하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저 인간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거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절대로 옳은 얘기가 아니죠. 마찬가지로요. 제가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식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한 이유는 그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닌 이웃집 사람에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웃집 사람 김치 만들 때마다 한 보세기씩 갖다 주고 떡 만들 때마다 맛있다고 갖다 주고 잡채 만들 때마다 또 갖다 주면서 자꾸 그 사람 마음을 좀 사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웃으로 서로 좀 사랑하면서 정말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러나 내 목적은 어떻게든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데 교회 기반 나왔다면 가지고 쌍심지를 들고 아는 체도 하지 말라고.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럴 때 참 꼴보기 싫죠. 저 인간이 멸망받기로 작정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아이고, 저 사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런구나. 과거에 뭔 상처를 받았나 보다. 부모한테 잘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 그 마음의 고집과 어리석음들 깨트려 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언젠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그놈들 버림받은 놈들인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뭐냐면 왜 요나가 이렇게 거기로 가기 싫어하느냐면 그 니느웨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이 감정이 앞서니까 그놈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놈들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에서 산다면 나 그 꼴 못 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요새 뉴스를 들어보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죠. 일본의 새로운 여자 총리가 딱 서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만약 중국이 대만이라는 이 조그만 섬나라 침략을 하면 일본이 개입해서 대만 편 들어가지고 같이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만이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일본이 자기는 대만 편을 들어주겠다고 계속하니까요. 중국이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수상 모가지가 부러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막 센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중국의 시진핑하고 일본의 여자 수상하고 두 사람만 그렇게 독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중국 백성들은 자기 시진핑 편을 들어주는 거고요. 또 일본 백성들은 자기 수상 편을 들어서 그냥 양국 백성들도 서로 저놈들 미워하면서 막 니네 물건 안 살 거야. 니네 물건 안 쓸 거야. 니네 관광도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대립을 하잖아요. 그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 바로 북쪽에 있는 니느웨하고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놈들 꼴도 보고 싫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만 나 가기 싫어요. 그놈들이 내 말을 듣고 산다면 난 그 꼴 못 봅니다. 안 갈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잘못된 선민의식.
또 편협한 민족주의, 이런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어, 네 마음이 그러니까, 네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 보낼게,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 가지고 배 타고 가고 저 멀리 세상 끝으로, 다시스라는 세상 끝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찾아와서 큰 풍랑, 바람 일으켜 가지고 더 이상 배가 가지 못하게 하고, 그 풍랑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거나 물에 가라앉거나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셔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과 선장들이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이것저것 버리고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좀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해서 혹시 신이 노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요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어요. 네가 죽어라, 그래 우리가 산다, 이거잖아요. 이 벌은, 이 무서운 재앙은 너 때문에 생긴 거니까 네가 책임져, 너 죽어야 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 삼키게 해서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막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토해가지고 다시 명령하잖아요. 갈래 안 갈래? 갈래 안 갈래? 가! 그래가지고 요나가 결국은 순종하고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벌을 주거나 그냥 알았어 네 멋대로 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설명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상하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마 이런 선지자 하나님도 처음 봤을 거예요. 세상에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어떻게 당돌하게 이렇게 나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래? 하나님도 이런 선지자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하나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 이렇게 처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너무나 많이 살았잖아요. 말씀 안 듣고. 그런 걸 수도 없이 하나님 경험하셨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패주고 심판하고 막 멸망시키고 그러지 않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설명해주고 또 회개시키고, 그리고 말씀 순종할 때까지 막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신약에서 생각나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강도 만나서 지금 만나가지고 잔뜩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빼앗기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길 옆에 쓰러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옆에 지나가는 제사장이 그걸 딱 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이 사람 큰일 났네? 내버려두면 죽게 생겼네? 그리고는 얼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뭐 응급조치부터 먼저 했어요.
기름과 술을 발라주고 또 먹여주고 하면서 빨리 말에 실어가지고 그리고 여관까지 갔죠. 그리고 거기서 돌봐주면서 거기서 치료비 여관 주인한테 맡기면서 내가 급해서 빨리 갔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더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자, 이 세 사람 얘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여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 좀 도와줘, 이 사람 좀 살려줘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예?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 도망갔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제사장한테 야, 이런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살려줘 안 했어요. 레위인도 안 들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라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왜 안 살리고 그냥 갔나요? 그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남한테 지금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사람 만지면 거룩함이 훼손돼요. 첫째, 율법에 의해서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만약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기 몸이 정결한 상태가 아니고 부정한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두고 갈 수도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면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종교적인 이유,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레위인이나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대로 자기의 합리적인 이유이고 자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만져도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한테도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여기가 강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도 머뭇거리다 강도 만날 수 있어요. 나도 이 사람처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 돌보려면 돈도 들어가고 내가 수고도 해야 돼요. 이거 다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얼마든지 핑계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원인, 모든 핑계,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누구라도 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해야 되고 레위인도 해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가 살려라, 도와줘라, 치료해줘라 이런 말씀 안 해주셨어도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 도와줘야 돼, 누군가 살려줘야 되고 누군가 치료해줘야 되는데 나는 못해 할 수 있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댔을까요? 꼭 요나 같잖아요. 제사장 같고 레위 같은 짓을 우리는 아마 수없이 많이 해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못한다고 저래서 못한다고 도망가고 숨고 핑계대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대면서 막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 내가 이 사마리아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너 정말 잘했다. 응?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구나. 내 뜻을 지금 네가 이루어 주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도망가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요.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깨닫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레위는 그 짓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편협한 민족주의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야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대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잘한 사람이라는 거 알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더 잘나 보이나요? 여기까지 자존심 끝까지 내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좀 다 깨져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고집, 교만, 욕심,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게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너무나 많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뺀질뺀질했던 참 우리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